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와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엣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의 부소스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야와 메로노 사람 아도니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리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그렇게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그 타국 땅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남유 유다가 BC 586년에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70년이 차면 다시 번국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해방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다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렇게 3차에 걸쳐 갔는데,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돌아올 때 1차 귀환단을 끌고 온 사람이 스룹바벨과 에스와인데, BC 537년에 그들 1차 귀환단을 이끌고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이들이 와서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BC 458년에 에스라가 제2차 귀환단을 이끌고 와서 이제 성전이 재건됐으니까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말씀으로 백성을 훈련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했지요. 성전도 재건되고 말씀도 가르쳐졌는데, 문제가 뭐냐? 국방, 치안이 아주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단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와서 느헤미야가 전념했던 일이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3차 귀환단을 이끌고 왔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일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이 재건되고 말씀으로 무장은 하고 있지만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지 않아서 치안이 불안할 때 느헤미야의 지도를 받아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벽을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세워가야 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한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가지의 말씀을 제가 드릴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속한 우리 목포교회 공동체를 또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 첫 번째 원리는 동역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동역의 원리.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역이라는 말은 함께 협력하고 일한다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나 또 직장 공동체, 넓게는 국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반드시 함께 협력하는 동역이 잘 이루어져야 해요. 분명한 사실은 공동체는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공동체라는 그 말 자체가 그걸 담고 있지요.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서로 돕고 함께 짐을 질 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느헤미야 3장에 등장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또 동역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돕고 동역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목포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우리 목포교회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포교회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협력하고 동역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단 한 사람도 구경꾼 같은 성도는 없어야 합니다.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성도는 없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사역의 짐을 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하고 협력하고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가 동역을 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게 효율성 얘기거든요. 혼자 하는 일보다 둘이 하면 훨씬 가볍죠. 제가 그런 얘기 설교 시간에 저희 아버님 농사 짓는 농부였기 때문에 항상 하시는 말, 혼자 일해도 혼자 일하면 지루하단 말이에요. 근데 밭두렁 논두렁에 일하지 않고 나하고 말만 걸어주는 사람이 있어도 일이 재미있게 효율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혼자나 둘이 할 때는 사역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나 다수가 함께 동역하고 협력할 때는 사역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동역하면 하나 되는 힘이 있어요. 동역을 하면 어떤 사역을 성취하는데 어떤 결과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당회원들이 다 가지는 못했지만은 필리핀 김대익 선교사님 얼마나 많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눈물 흘리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서 우리가 한 건 없어요. 눈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만져보고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생겼을까요? 하나됨이 생긴단 말이에요. 동역하면 하나되는 효과가 크단 말이죠. 동역하면 또 뭐가 생기냐면 사역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혼자나 소수가 할 때는 사역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나 다수가 동역할 때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돼요.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동역할 때 우리 목포교회는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봐요. 두 손을 다 얹어요. 나는 손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얹고 고백해 봅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경꾼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자, 손 내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반드시 동역으로 세워진다. 특별히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동역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두 번째 원리, 어떤 원리지요? 희생과 헌신의 원리. 따라서 해봅니다. 희생과 헌신의 원리.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은사를 바치면서 성벽을 재건해 갑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그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오래 갈 수도 없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희생하고 헌신하는 멤버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가는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짓습니까? 노아 혼자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의 가족들이 절대적인 헌신을 하며 희생으로 그 방주가 지어졌죠. 여러분, 성막,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 헌신, 거기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받았던 그 금은 폐물들을 다 내놓은 다음 언제까지 내놓았습니까?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발 좀 가져오십시오. 이런 상황인데 모세는 제발 이제 안 가져오셔도 된다고 그럴 정도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성막이 만들어졌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때 어떻게 이렇게 재건될 수 있었죠? 이 또한 유다 백성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 유다 땅의 성벽이 아주 튼튼하게 재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중요한 원리 따라서 해봅시다. 희생과 헌신이다.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고 직장도 똑같고 국가도 똑같고 이 교회도 똑같아요.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이 반드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느냐,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강하게 세워지냐, 건강하지 않게 세워지지 않느냐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희생하는 자가 없고 헌신하는 자가 없으면 그것이 가정이 됐든 그것이 직장이 됐든 국가가 됐든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를 유심히 살펴보면 특징이 있어요. 거기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이 한결같이 어떠한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존재해요. 우리 목포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으로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 자리에 서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희생과 헌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지만 진짜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이면서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있단 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간이면 시간을, 물질이면 물질을, 자기의 재능이면 재능을 다 쏟아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 아내하고 이렇게 차를 한 잔씩 차를 마시면서
어떤 헌신을 하시는 분들, 여보 저 헌신은 어디서 나올까? 제 아내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그 헌신과 희생이 어디서 여러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희생과 헌신이 잉태되고 출산되어서 그 사랑, 희생과 헌신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는 희생과 헌신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는 희생과 헌신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생명을 바치는 희생과 헌신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려면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어떠해야 합니까? 사랑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가?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달라요. 직장과 가정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생명 바쳐 희생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유, 헌신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놈 잘 키우면 훗날 내 보험이다, 그러면서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쳐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는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요, 끝까지 무엇이에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공동체,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를 사랑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고 재건되고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든든하고 건강했던 공동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또 헌신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목복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희생할 거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헌신할 거야.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 있어요. 사랑의 힘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목포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의 표현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시다. 제일 싫어하는 설교예요,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제일 싫어한다고요? 희생하라, 헌신해라. 애진간히 좀 강요하시오. 그러나 여러분, 희생 없는 상 없습니다. 헌신 없는 상 없습니다. 오죽하면 옛날에 부흥 강사들 개털 모자를 말했겠어? 천국에 갔더니 다른 사람은 다 금면류관 썼는데 자기는 뭐 썼더라? 개털 모자 썼더라. 여러분, 천국에 어찌 개털 모자가 있겠습니까? 개털이 있으려면 천국에 개를 잡아야 될 것인데. 그러나 그 애화가 주는 의미는 깊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면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희생하지 않는 사람에게 면류관,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 면류관 결코 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를 것이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주께서 주시는 그런 면류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세 번째 원리는 은사의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오늘 이 3장을 읽어보면 뭔 이런 말을 다 기록했을까 하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직업도 다양하고 은사도 다양해요. 그런데 그들이 힘을 모으니까 성벽재건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과업을 수행해냅니다. 군대에 가보면 군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글씨를 잘 쓰는 사람,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 뭘 잘 뚝딱뚝딱 잘 만드는 사람, 요리를 잘하는 사람, 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아주 전국에서 모였기 때문에 뭐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군대는 못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군대는 못하는 일이 없어요.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이 또 군대예요. 배워서라도 해요. 여러분, 군대는 못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난 줄 아십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이 어떠할 때 조화를 이루어 일치될 때 거기서 힘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버드, 옥스퍼드, 뭐 캠브리지, 세계 뭐 유수한 대학의 인재들 다 모아놔 보이시오. 서로의 마음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 영리하고 똑똑함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나 조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대를 나와서도 그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다양성을 가지고 그 조화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면 그 안에서 탁월한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재 한 명보다 둔재, 좀 미련하고 어리숙한 사람 여럿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양성이 일치를 이루고 다양성이 조화를 이룰 때 거기에서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아노에 건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반은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이 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낮냐 높냐 이런 차이는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작곡자의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면 아름다운 멜로디가 돼요. 여기다가 가사를 붙이면 한 곡의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 멋진 피아노가 있어도 이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아이가 막 두들기면 그 뭐가 되는 거죠? 그건 소음일 뿐이에요. 교회도 군대와 같아요.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직업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고 일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 이 교회는 못 해낼 일이 없어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요. 저는 필리핀 김대익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일찍이 기도해오고 있고 어떻게 저 선교지를 도울까 생각해온 아주 큰 밑그림이 있어요. 이번에 장로님들과 잠깐 정책당회 때도 잠깐 나눴고 이번에 나누기도 했는데 그러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걸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숫자는 힘이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왕의 영광이 뭐라고 기록됐어요? 왕의 영광이 뭐라고 기록된지 몰라요? 백성의 많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많은 것이 왜 왕의 영광일까요? 많은 백성이 다양성과 조화와 일치성을 이루면 못 해낼 일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못 해낼 일이 없었다고 저는 봐요. 다 해낼 수 있어요. 10명이 하는 것과 100명이 하는 것, 10명이 하는 것과 300명이 하는 것,
10명이 하는 거고 400명이 하는 것, 일의 능력과 효율성과 그 효과성이 같을까요? 달라요. 여러분, 100만 원을 10명이 만들려면 10만 원씩 내야 돼요. 400명이 100만 원을 만들려면 얼마씩 내면 돼요? 여러분, 물어볼 것도 없어요.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일치성을 이루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모여 있어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일치성만 보이면 큰일 해내는 교회 될 거다 되지 못할 거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옆에 분 손잡고 그렇게 얘기해 봐요. 우리 교회는 큰일 할 것입니다. 큰일 할까 두렵습니까? 뭘 또 시키려고 저렇게 또 큰일 할 거라고 또 미리서 암시를 주는 거 아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큰일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뭐가 있을까요?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은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재능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순간에 주시는 다양한 은사가 있고, 그 재능이 또 무엇으로 바뀌어서 은사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세요. 그 은사를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유 뭐죠?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은사.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 은사라고 어떤 사람은 목수일로 잘 뭘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 전등을 잘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이크를 잘 고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다양한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은사는 뭐냐면 연장이에요. 따라서 은사는 연장이다. 은사는 도구다. 은사는 연장이에요. 그 연장을 왜 주죠? 망치, 끌, 칼, 이런 걸 왜 주죠? 들고 있으라고 주죠. 가만히 주방의 칼은 가만히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아니죠. 일하라고 준 거야. 우리에게 은사 왜 주신 거죠?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 여러분, 어떤 일 하라고 주시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 일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심판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그거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차이점을 뭘로 구분하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가지고 여러분 구분해요. 저는 성도들이 너무 무덤덤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요. 상도 모르고 심판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이것을 안 하면 감옥을 갑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것을 하면 내가 엄청난 상을 줄 겁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보이면 여러분이 막 바리바리 뛰어다닐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너무 추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아무것도, 세상에 저는 그 기적이라고 봐요. 기적. 교회를 다녀도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무엇이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 봐요. 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 새끼들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들어 누워 있는 환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가정에 속하든 그가 직장에 속하든 그가 국가에 속하든 무엇이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찔리시면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주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냐? 그럼 움직이셔야 돼요. 거기에 상이 있는데, 거기에 칭찬이 있는데. 아멘?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이 잘 하시는 그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 가지고 섬기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상 받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지, 이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어라, 이런 책망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시려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뭐하자?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까지 있다 그랬죠?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네 번째 원리는 중심축의 원리가 있어요. 중심축의 원리, 따라서 해봅시다. 중심축의 원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분명한 중심축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할 때 첫 번째 중심축이 누구였냐면 수룹바벨과 에스라였어요. 말씀 운동을 일으킬 때 중심축은 누구였어요? 에스라였어요. 성벽을 재건할 때 중심축은 누구예요? 지금 느헤미야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일심합력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결국 성벽 재건에 성공을 해요. 오늘 우리 목포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공동체 중심축에 누가 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의하셔야 돼요.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 목포교회 공동체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거기에 예스, 거기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늘 갈망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의 중심축에 또 세워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저예요. 담임 목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담임 목회자가 교회의 중심축이 되어 있을 때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스피커는, 말하는 자는 공동체에서는 몇 개 해야 된다. 스피커는 하나여야 된다. 우리 교회가 밖에 이제 리모델링 크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수없는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것은 네모로 하지 동그랗게 했다요? 왜 이것은 세모로 하지 동그랗게 했다요?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0사람이 말하면 말이 몇 마디요? 그러면 일 못한단 말. 근데 우리가 카페를 할 때 이걸 수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주도한 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옆에서 말을, 심지어 장로님들까지 오셔서 둘러는 보시지만 왜 이걸 이렇게 했냐, 왜 저걸 저렇게 했냐 말씀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다 어디를 통해서 와요? 건물관리위원회 위원장하고 지도위원을 통해서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은 크게 벌려놓고 일은 어떻게 해요?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조용해.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두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가정의 아버지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국가의 수장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의 중심축은 담임 목사 저 혼자면 족한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교회 공동체의 중심축을 무너뜨려요. 중심축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 집에 옛날에 한옥에 집에 집 하나 자빠지려면 어디 치면 무너집니까? 중심 기둥을 탕 치면 한옥은 탁 자빠지게 돼 있어요. 운동을 할 때, 건축을 할 때, 비행기를 만들 때, 선박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중심을 잡는 것이에요. 중심 잡는 것. 아무리 멋있고 화려한 것을 만들어서도 중심을 바르게 잡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작이에요. 여러분, 배를 만들었는데, 배 엄청나게 현대조선소에서 수백만 톤을 만들었는데 바다에 뜨는 게 획 넘어지면 그게 배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고철덩어리지. 여러분, 그 원리를 우리는 쉽게 팽이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릴 때 팽이놀이, 지금 팽이놀이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베어링 그 하나 얻으려고 베어링 안가 모르겠어요. 그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그 테를 탁 나무에 깎아서 박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다가 힘을 심고, 그 중심을 쫙 밑에다 잡아서 딱 돌리면 줄을 감아가지고 슉 당기면 잘 돈단 말이에요. 그 무게감에 의해서. 그런데 아무리 좋은 그 베어링 그 갖다가 씌우고 뭐 멋진 게 만들었어도 밑에 바퀴는
박혀 있는 쇠가 중심을 못 잡고 중심이 어긋나면 돌아요, 못 돌아요? 몇 번 돌다가 금방 자빠지고 말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축이 바르게 서 있으면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미우나 싫으나 제가 중요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윤리적으로 바르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바른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격적으로 바른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중심을 바르게 잡고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엉뚱하게 말씀을 애곡해서 전하면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중심으로 교회 생활도 잘 해가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중심으로 움직일 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제 아내가 이번에 당회원들과 이렇게 갔다 오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해요. 장로님들이 저를 참 많이 존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다. 말씀하는 거, 그냥 아내는 조용히 옆에서 본 거잖아요. 그냥 본 거. 근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위하고 중심되는 거 보고 자기가 그렇게 좋았나 봐요. 당신 참 장로님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십니다. 그게 자기는 마음이 따뜻해진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말과 행위로 보여준 것을 옆에서 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이 부족해요. 정말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중심으로 우리 목포교회가 움직인다면 정말 일사불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어떤 원리로 세워가는가? 한번 몇 가지 제가 말했어요. 4가지. 자, 첫 번째 시작. 동역의 원리. 두 번째 희생과 헌신의 원리. 세 번째 은사의 원리. 네 번째 중심축의 원리. 이 4가지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우리 목포교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